철학이나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혀서 한 사람도 실족하는 분들이 없고 모두가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께서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여야 할 첫 번째 이유로 그것에 성도들이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거기에 마음 뺏길 수 있고요, 거기에 시간 뺏길 수 있고요, 마침내는 그분의 나라마저도 뺏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 주의해야 할 이유가 이거 사람의 전통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철학이나 그 밖의 모든 것들 다 망라해서 사람의 전통에 불과하고, 이거 대단한 것 같아도 그거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이고, 이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이거 세상의 철학과 같은 것들, 우리가 보기에도 이게 정말 그 초등학문에 불과하고 이게 사람의 전통에 불과한 것인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철학을 배웁니다. 뭐 요즘은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학 들어가면 기본적으로는 서양 철학을 먼저 배우는 것 같아요. 근데 서양 철학하면 고대 철학 먼저 배우거든요. 이 철학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탈레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모든 것이 물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뒤를 따른 사람은 헤라클레이토스인데, 이 사람은 모든 것이 변한다고 그랬고 만물의 근원을 불이라고 그랬어요. 저도 이거를 얼마나 히랍 자문으로도 해서 지금도 기억해요. 판타레이, 이 말이 히랍 자문인데 원문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모든 것이 흐른다는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 뒤를 이은 파르메니데스 같은 사람들은 좀 어렵게 말을 했는데, 비변하는 실제라고 말을 했는데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초등학문이 아니라 고등학문이라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는 이거 초등학문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피타고라스 같은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숫자라고, 우리 학교 가면은 중고등학교쯤에서 배우는 것 같은데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런 거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모든 것이 숫자라고 그랬어요. 그 뒤에 나온 사람이 소크라테스인데, 그 사람은 지금까지 관심을 가졌던 것들이 사물이었다면은 거기서 인간으로 옮겨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 물이냐 불이냐 뭐 숫자냐 그런 거였는데, 그 사람은 인간으로 그걸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인격적 도덕적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가 가장 많이 했던 것 대화법이죠.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한 사람의 철학인을 만들어내가는 과정, 그것을 그 사람의 철학을 구현하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했고, 그가 말했던 아주 유명한 시랍 잠언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그노디사우턴, 우리말로는 너 자신을 알라, 그런 말을 한 거죠. 그 뒤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다 철학의 계승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도는 뭐라고 그러냐, 이거 사람의 전통이다, 전해 내려오는, 그렇잖아요. 그냥 탈레스부터 아리스토텔레스에 이르기까지 다 전해 내려온, 구전으로 혹은 학문을 배워서 전해 내려오는 사람의 전통에 불과한 것이고,
이들이 말한 것이 그 시대는 맞는 것 같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거 아니라는 거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헛된 속임수죠. 그게 왜 헛된 속임수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럴 수 있지만은 어떻게 만물이 물로 이루어졌으며 어떻게 만물이 불이고 어떻게 모든 것이 숫자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 다 정답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 시대에 그게 답이라고 그럴 수 있지만은 그거 다 오답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도는 뭐라 그러냐, 초등학문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 학자들은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이 진화론이야말로 진짜 학문이라고 그러고 얘기를 하고요, 그 창조론을 그 사람들은 사이비 과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것이 옳으냐, 진짜 옳은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맞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그들이 이르지 못하니까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자기들의 학문적 권위를 가지고 우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는 이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명료하게 말씀합니다. 동양 철학을 대표하는 사람은 공자라고 할 것입니다. 이 공자는 소크라테스보다도 80년 전에,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주전 470년에 출생했는데 그는 주전 550년경에 출생한 사람이었어요. 세간에서는 그를 유교의 창시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공자는 자기가 무엇을 창시했다고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공자는 옛부터 내려오던 예약, 전통을 정리하고 계승한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정리하고 계승을 하고 그것을 집대성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의 업적을 스리부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저술한 것이지 창작한 것은 아니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가 쓴 책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서경, 시경, 역경, 예기, 춘추, 이런 것들을 오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경이라는 말이 그 배를 짤 때 이 날줄, 이 날줄이 없으면 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절대시해서 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근데 이게 정말 그렇게 훌륭한 건가? 그 시대는 훌륭했죠. 그러니까 그 시대는 누구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의 제자가 3천이나 있었고요, 그의 우수한 제자들이 72명이 있었고, 그리고 그 중에 10명을 공문 10철이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그의 학문을 발전시켜서 그들이 공자의 말을 다시 정리한 것이 논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대단해 보이죠. 어마어마한 학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러느냐, 이거 사람의 전통이고 전에 내려오는 계속 학문이고 그거 세상의 초등학문이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음을 명료하게 말합니다. 불교도 철학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4대 성인이라고 불리우는 이 세 사람만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이 고타마라는 성을 가진, 이름은 시타르타라고 하는 이 사람은 네팔의 석가족의 중심지민 카필라 성에 있는 정반항의 아들로서 정반항과 마야 부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죠. 이 사람은 29세에 인생의 고뇌를 해결하기 위하여 출가하여 35세에 보리스 나무 아래서 도를 깨달았다고 하고, 그 후에
각지를 다니면서 설법을 하고 80세에 죽습니다. 죽었다고 하지 않고 불교인들은 입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가 죽은 뒤에 그의 글들이 모아져서 세계로 전파졌는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 그러느냐?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라는 거죠. 이거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해인서의 8만 대장경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대단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언어로 쓰여 있기도 하고 고어로 쓰여서 뜻을 알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고등학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는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다 초등학문, 초딩들이나 하는 거지. 그러면 진짜는 뭐냐? 진짜는 바울 사도께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그 모든 것을 나도 헬라의 헬레니즘 다 이해를 했고 내 그 모든 사상을 이해했지만은 그런 것은 내가 배설물처럼 얘기고, 그러면 가장 귀한 것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근데 이게 언제 극명하게 드러나느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우리 찬양도 예수도 알기 원하면 그러잖아요. 그게 가장 고상하고 그리고 고등한 학문이며 이것이 진리인 줄 깨닫고 말씀만 해서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권속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